성경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오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주인 되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또 함께 살기를 원한다. 좀 더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네가 되기를 원하고 네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근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내가 섬기는 그분, 내가 믿고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 신앙의 대상인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열심을 내서 어떤 정성으로 어떻게 막 그 부분들을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민도 하면서 또 열심을 내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차원의 삶을 살아요. 내가 1차원적인 내가 사람이라면 2차원의 그런 삶을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해 준들 그 2차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차원이 틀리고 내가 그만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중에 개미가 코끼리를 보러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동물원에 갔다 와서 각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야. 야, 어떤 개미는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오늘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는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니들 몰라. 코끼리는 커다란 나무 기둥처럼 생겼어. 근데 어떤 코끼리는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그건 코끼리 아니야. 너 모른 척, 아는 척 하지 마. 커다란 벽면 같아. 각자가 본 그 구도가 다 다른 거야. 내가 어디에서 그 코끼리를 봤느냐, 어느 위치에서 내가 봤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한 그 얘기가 틀린 말입니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명은 자기의 시야에 보인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그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거라는 거야.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농도가 진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시각이나 우리의 어떤 관념에 그 어떤 것에 딱 규격화 되잖아요. 정의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에 제한을 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땅의 말로 그 어떤 정말 아주 위대한 말로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왜?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율법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삶을 살아나게 해라. 내가 네가 되게 해서 네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사고에, 우리의 어떤 시각에, 우리의 경험에, 그 어떤 것에 계속해서 우리는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가 되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을 보면 봅시다.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해라.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절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명령어예요, 명령.
명령은 그 말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도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명령은 이건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분명 명령이잖아요. 여기서 물음표를 좀 던져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던져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하신 하나님인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인가?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7절에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나요?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날마다 돼요? 매 순간 돼요? 아니, 동료가 와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내가 감사가 돼요? 기뻐가 돼요? 왜?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나의 인간적인 내가 나가서 이것을 맞닥뜨리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명령어란 말이죠. 명령은 지켜야만 하고 반드시 행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면 이 말씀 이대로만 그냥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참 불합리하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러니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냐?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화된 나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살려고 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을, 내가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과 피는 있는 주님의 살 그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 그대로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살은 사라져버려. 내가 먹는 순간에 소화가 돼서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되니까?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어서 자양분으로 우리 안에 퍼져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소화해서 나의 자양분으로 다 소화가 돼. 근데 본질이 바뀌어요? 주님의 살과 피는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분명히 형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쌓여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나간 줄 아세요? 로마 시대의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자기를 물어 뜯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의 그 삶을 그러면서 물어 뜯겨 죽은 줄 아세요? 바로 이거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화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셨듯이 그들도 기쁨으로 십자가가 아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고기밥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들이 생각이 다른가? 이게 뭐야? 분명히 쟤네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어떤 유해를 가하고 막 그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랬는데 얘네들의 이 표현 방법은 다르네, 대응 방법은 다르네.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나로 통하여 들어간다. 당신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나를 통하여 나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 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서 어때요? 그게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의 양의 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나가고 들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예수님으로 안 나가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우리 인간은 아주 뿌리 깊게 버릴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거 버리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게 돼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무덤에 묻힐 때에만이 내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시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짓을 해도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난도질을 해도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뭐 영향력을 미칠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내 안에
나와 나를 통치하는 그것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다른 데에서 회복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주님이 내가 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 48장. 이걸로 찾읍시다. 자, 에스겔 48장. 혼자 7장 가서 뭐 잠깐만요. 47장. 자, 47장 봅시다. 목사님 가던 대로 가야지. 때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자, 47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아주 기본적 그 구성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모양을 하고 뭐 외형으로 십자가를 붙이고 어떤 짓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 하나님이 좌정하신 예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성전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흘러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바깥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생수가 어디까지 흐르느냐? 나의 삶에서 이제는 가득 차서 그 삶에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줄 아세요?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시는 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사회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지? 늘 고민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삶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 삶의 주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이것이 점점 이제는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거기에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늘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발목에 올랐다가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발목에 차는 게 무릎에 차니까 이제는 좀 힘들어.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무릎에 허리에 차잖아요. 허리에 차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가 이제는 안 돼 잘.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수영을 해야 돼. 그 물을 의지해야 돼. 그 물 위에 그 물에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성장의 모습. 그런데 그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사회가 썩어졌다고 이게 부패하고 이게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나의 탓이에요. 왜? 내가 오늘 이 말씀 47장의 말씀처럼 내가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냈다면 내가 생명의 생수를 내가 성전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내가 흘러내렸다면 분명히 어딘가는 지금 살아나고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이건 내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것은 그냥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환상으로 본 거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실 그 일. 근데 뭔 줄 아세요? 안타까운 뭔 줄 아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달갑지 않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싫어해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는데 왜 주님은 이거 나를 못하게 해?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게 커다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자 원하면, 회복하기를 원하면 내가 주인된 삶 내리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분명히 빌립보서를 말씀 보세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주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될까? 일단은 모를 뿐더러 알아도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